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8면입니다. 438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신 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을 보셔도 좋고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을 또 다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4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돌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잘 봐주시기를 바라고 저에게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선을 저에게 고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를 째려봐 주세요. 눈에 힘을 주시고 저를 노려봐 주세요. 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너무너무 지루하게 사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의 우울감과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한번 이걸 이겨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모험을 떠나자.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심합니다. 항상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너무 지루하게, 그리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모험을 하는데, 어떤 모험이냐? 저기 높은 산이 있는데 저 산 정상을 한번 내가 정복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장엄하게 지는 석양을, 태양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한번 내가 내 인생의 다짐도 새롭게 하고 호연지기를 한번 키우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높은 산을 정복해 보기로,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평소에 거의 하지 않던 등산을 시작합니다. 산이 꽤나 높았습니다. 가는 길이 험했어요. 그렇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거기를 오르고 또 올라갔습니다. 험한 바위가 있는 경우에는 막 기어서라도 오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데, 한참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해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내가 저기 가서 태양에 멋지게 지는 석양을 보면서 호연지기를 길러야 되겠다 다짐했는데 자칫하다가는 깜깜해지겠다. 지는 해를 보지도 못하겠구나. 그래서 빨리 이제 서두릅니다. 열심히 서둘러 더 힘을 내서 올라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늦고 말았습니다. 꼭대기의 정상에 올라가니까 이미 해는 저 산 뒤로 져버렸어요. 땅거미가 다 지면서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청년이 마음이 너무너무 실망이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또 놓쳤다. 이 일마저도 되지를 않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도 없나? 이 석양 하나 보면서 내가 그렇게 다시 한번 인생의 결의를, 다짐을 한번 해보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마저도 되는 게 없구나.
간발의 차로, 야, 나는 왜 이렇게 정말 운이 없을까? 왜 이렇게 나는 재수가 없나? 그러면서 막 한탄을 하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투덜투덜 불평하고 있는데 옆에 한 노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자네 왜 그렇게 불만인가? 아이고 어르신 계셨군요. 말도 마십시오. 제가요 땅에서 너무 이 세상에서 지루하게 되는 일도 없이 무력하게 살다가 한번 제가 모험을 감행하기로 하고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석양을 보려고 올라왔는데 이 간발의 차이로 제가 그만 못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제 인생 되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맨날 기회를 놓치고. 그러면서 이 노인에게, 처음 보는 어르신에게 막 자신의 신태를 막 한탄한 거예요. 한참을 듣던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하늘을 올려다보게. 이 캄캄한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라니요. 이 보이는 게 있어야죠. 그렇지만 어떨까요? 이 젊은이가 그래도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놀랍게도 하늘에 뭐가 있을까요? 찬란한 별빛들이, 별이 막 반짝반짝반짝 아름다운 별들이 막 쏟아질 듯한 별들이 가득한 거예요. 조금 전에 불평과 불만은 온데간데 없이 한번 무심코 올려다봤는데 그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 청년이 말을 잃고 한참을 그 하늘을 바라다 본 거예요. 저기 산 아래에서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던 너무나 맑고 영롱한 별빛들이 자기를 향해 비추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고 몰입하고 있을 때 옆에 계시던 노인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가? 이래도 놓쳤다고 생각되는가? 이래도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되는가?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또 기회를 놓쳤구나. 이거 기회를 못 잡고 또 실패했구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나는 왜 이렇게 없나? 혹시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면 좌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게을러서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놓쳤다고, 한 번 실패했다고 너 왜 못했어? 때리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너 이번에 내가 기회 줬는데 놓쳤지? 끝! 너 이번에 기회 못 살렸으니까 끝이야. 넌 이제 기회 없어.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끝! 너 공부해야 될 때 공부 제대로 못했으니까 끝! 그곳으로 정말 끝내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호흡이 붙어있는 한 늘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빛을 주세요. 우리가 소망을 붙잡는 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감사의 자리에, 기도 응답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소망의 닻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와 보지 않은 사람도, 그냥 신문만 읽어본 사람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자, 이 일에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자, 요즘 전쟁, 현대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절대적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과학 기술에서 나와요. 전쟁의 승패 많은 경우에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과학 기술의 힘에 전쟁 승패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과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느냐, 그래서 최첨단 무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아무리 막 힘이 막 센 천하장사, 막 강호동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격투기에 능한 김동현, 아키야마 요시히로, 추성훈 같은 사람들 아무리 막 힘이 세고 막 싸움을 잘해도요, 총 들고 있는 소년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막 천하장사 아무리 막 괴성을 지르고 아무리 화려한 싸움 기술을 자랑한다고 해도 그 앞에서 총 한 방이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명사수라 할지라도 탱크 앞에서 한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일을 잘 쏴도요, 본토에서 수천 킬로미터 날아온 핵무기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서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현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는요, 이 전쟁에서 승패를 누가 결정지었느냐? 가장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큰 요인이 뭐냐면 선봉장인 누구냐, 그 전쟁을 이끄는 리더가, 장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거예요. 90% 이상은 선봉장인 누구냐에 따라서 갈라치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 다 읽어보셨죠? 누가 선봉장에 쓰면 이깁니까? 관우가 서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서면요? 장비가 서면, 좋은 조자룡 같은 장수가 앞에 서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초한지 다 아시죠? 초한지? 초나라와 한나라 유방이 어떻게 항우를 이기고 어떻게 황제가 됩니까? 그에게 유능한 장수, 한신, 번쾌, 이런 장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수가 누구냐, 선봉장인 누구냐에 따라서 3,000년 전, 4,000년 전의 전쟁의 승패, 오늘날의 전쟁의 양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블레셋에 이런 장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은 여러분 관우, 장비, 조자룡 다 합쳐놓은, 한신, 번쾌, 이런 장수를, 유능한 장수를 다 합쳐놓은 것과 맞먹는 장수 누굽니까? 골리앗이야. 골리앗이 그 앞에서 제일 선봉장으로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에 덜덜덜덜덜 떠는 거, 덜덜덜덜덜 떠는 거.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관우, 장비, 조자룡 다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 전쟁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뭐예요? 심리전에서 심리적으로 패배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이에요. 자, 이 가운데 다윗이 첫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승리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읽기만 잘해도, 읽는 것만 잘해도 우리 인생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잘해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답게 우리 다 함께 또박또박 천천히 말씀을 내용을 생각하시면서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47절 말씀 보여주세요.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신경과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우리의 모든 뇌세포는 98% 이상이 몇 퍼센트요? 98% 이상이 언어 중추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98% 이상이 언어 중추에 의해서 우리 뇌세포가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누구 말이요? 우리 말이. 누구 말이요? 내 말이. 요 입이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대로 그 사람한테 행하겠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 57장 19절에 하나님 분명히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느냐?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입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래요.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입을 열어야 돼요. 고백할 때 뭐 열으라고요? 입을 열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입을 열어 고백할 때 하나님이 행동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긍정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에서 희망을 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를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기쁨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승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런 말을 고백할 때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에요. 못하겠다. 이번에 못하겠다. 난 망했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은 뭘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그 넘어뜨릴 자를 찾는 게 사탄 마귀의 존재예요. 우리가 자꾸 안 된다, 죽겠다, 망했다, 힘들다, 못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편이 아닌 우리의 적인 사탄 마귀를 오히려 뭐 하는 게 될까요? 응원하는 게 돼요. 사탄 마귀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꾸 안 된다, 못하겠다, 아유 사탄 잘한다.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사탄인데 그 사탄은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 사탄한테 자꾸 힘을 실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탄 잘한다고 더 잘하라고 응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요? 자꾸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망했다고,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이 말씀 들으시면서 결단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또 한번 다짐해야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또 도전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긍정을 말해야지, 승리를 말해야지, 소망을 말하고 희망을 말해야지 결정을 하는데, 근데 돌아서면 여지없이 그 다짐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도대체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왜 나는 번번이 실패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인풋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풋.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인풋이 없으니까 아웃풋 할 게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 농아인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들은 이 농아인 사역부가 따로 이렇게 존재할 정도로 그런 곳들도 있죠. 잘 이렇게 듣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잘 듣지 못하시는 거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는 게 어려우세요. 쉽지가 않으신 거죠. 말하는 성대 기관은 살아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듣는 기관이 없으면 말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잘 듣지를 못하시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죠? 말씀을 하시기는 하지만 어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아인 분들이 물론 본인의 삶도 힘드시지만 제일 염려하는 게 뭘까요? 이분들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이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는데도, 왜냐? 부모님들이 말씀을 못하시기 때문에, 잘 말씀 못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언어 능력이 개발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봉사자들이 계시냐, 서로 이렇게 아이들 옆에서, 이런 분들의 자녀 옆에서 계속 대화해주는 자원봉사자들도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소망을 갖는 말,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된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수십 년,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듣는 거,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몇 분 들으십니까? 30분. 뭐 주중에 오셔서 말씀을 뭐 예배 때 오시고, 주일에 한 번 오신 분들 어때요? 30분. 저는 특별히 좀 길게 하기 때문에 한 40분 한다고 쳐도, 여러분 일주일에 30분 내지는 길어봐야 40분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그거예요. 그죠?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68시간 중에 30분 40분 고작 말씀 듣고 나머지는 뭐 들어요? 세상 나가서 세상 이야기 듣는 거예요. 167시간 30분 내지는 20분간은 세상에, 요즘 특별히 보십시오. 선거철, 이제 선거운동 시작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막 앰프 소리 너무 시끄럽잖아요. 선거운동 할 때 뭐 다 얘기하는 경제가 어렵다,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뭐 연설하는 거 들어보세요. 분명히 현직 시장, 현직 도지사 분명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뭐 교육이 교육감 지금 엉망이다, 그러면서 다 도둑놈이다, 지금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한다, 뭐가 위험하고 또 뭐가 어렵고 안 좋다, 다 안 좋은 얘기만 할 거예요. 그걸 몇 시간 동안 들어요? 167시간 30분 내지는 20분을 듣는 거예요. 일주일에 30분 내지는 40분 달랑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머지는 다 세상 얘기 듣는 거예요. 세상 얘기 대부분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는 대로 TV도 뭘 보셔야 될까요? 기독교 방송 보세요. 기독교 방송. 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나는 솔로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시면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서로 막 헐뜯고 막 서로 비난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더 못했니,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 집사님 진행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영훈 집사님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거 간증하는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기독교 방송, 라디오도 여러분 기독교 방송 들으세요. 이왕이면 특히 뭐 김종배의 시선 집중, 뭐 김현정 뉴스쇼 이런 거 보면서 막 서로 막 비방하고 헛들고 네가 잘했니, 그런 거 듣지 마시고
기독교 방송 들으세요. 설교 말씀 들으시고 좋은 것이 들어와야 좋은 게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자꾸만 무너지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요. 인풋이 없으니까 아웃풋이, 인풋이 자꾸만 나쁜 것만 들어오니까 나가는 것도 자꾸만 나쁜 것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 언제나 소망, 언제나 희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정적인 하나님인지 알고 계시죠? 대부분 다 뭡니까? 아침 해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아침 해가 빛나는 막 그러면서 아침이 되고 다 뭐가 돼요? 저녁이 되잖아요. 저녁이 돼. 아침이 되고 막 희망적이고 아침 막 상쾌. 그러다가 저녁 깜깜한 밤으로 끝나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캄캄한 밤에서 시작하지만 밝은 태양이 비치는 아침으로 마치시니까 항상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누구 닮아야 됩니까? 아버지 닮아야 되잖아요. 자녀가 누구 닮아야 돼요? 아버지 닮아야죠. 아버지 닮아야죠. 우리는 다 누구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닮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꾸만 사단마귀 왜 세상을 닮습니까? 긍정의 하나님, 소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닮아서 여러분 항상 감사와 긍정과 희망을 말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신앙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높여주시는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예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다윗이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신앙. 더 크게요. 행동하는 신앙. 더 크게요.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분명히 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문제는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행동하는 거, 실천하는 건 난 머리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지 그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알지만 못하는 것에 있다. 자, 그러면 행동하는 것, 실천해야 좋다, 행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자꾸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한 말씀 해보세요. 알고는 있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겁니까? 왜 못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즉시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즉시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안 하니까 그래. 즉시. 밥 먹어라. 엄마 잠깐만. 나 이것만 하고. 빨리 와서 밥 먹으라니까. 잠깐만. 나 이것만 보고. 이런 아이 치고 밥 잘 먹는 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밥 먹어라 그러면 좀비처럼 달려들어요.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어요? 부산행 막 이런 거 보셨어요? 좀비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막 밥 먹어라 그러면 사자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돼지처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아이.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밥 먹어라 그러면 사자처럼 달려들어 가지고 돼지처럼 먹어요. 밥을 이만큼 그냥 물에 말아 가지고 김치 한 조각 줘도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다 먹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 아이들이 왜 건강하지 못할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잣집 아이들이 왜 밥 먹어라. 잠깐만요. 알겠어요. 밥 먹을게요 해놓고 뭐 합니까? 냉장고 가서 아이스크림 꺼내 먹어요. 초콜릿 꺼내서 먹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못해요. 밥 먹어라 할 때 즉시 가는 거예요. 공부해라. 엄마 잠깐만. 이것만 보고. 빨리 공부 숙제하라니까. 잠깐만. 나 친구랑 놀다가. 여러분,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학교 갔다 와서 즉시 숙제하는 아이가 모범생인 거예요. 자,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실천해야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못하느냐? 즉시 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작전 중에 하나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일 하리라.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날 있어. 내일을 하리라.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리라. 지금 바쁜 거 요것만 끝내놓고, 지금 어려운 거 요것만 끝내놓고 다음번에 하겠다, 다음 달에 하겠다, 그거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자꾸만 미루.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에 바쁜 것만 하고, 이번에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놓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하겠다, 자꾸만 다음 날로 다음 달로 미루다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지금 우리 이 모습이잖아요. 지금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미루다가.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 마치고 나가면 즉시 하는 거예요. 즉시. 말씀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즉시 할 때, 행동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48절이에요.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아멘 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블레셋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일어나 가까이 다가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빨리 달리며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빨리 달리며. 이게 뭐예요? 돌진이에요. 돌진. 골리앗을 향해서, 블레셋을 향해서 돌진하는, 행동하는 신앙인데 즉시 행하는 거예요. 돌진했어요. 돌진. 골리앗이 아까 말씀드렸어요. 장비, 관우 다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세다 그랬어요. 조자룡, 한신, 번개보다 더 세다 그랬어요. 그 골리앗이 철갑을 들고 단창을 몸에 차고 창과 검을 들고 쿵 이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 잠 깨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목사를 불쌍해요. 뭐 이런 거 작년 설교 목사가, 담임 목사 교회에서 이런 거 봤어요? 보셨어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칼 차고 창 들고 이렇게 걸어오니까 다른 사람 뭐 했어요? 덜덜 떨면서, 야, 이제 큰일 났다, 막 무서워서 떨고 도망가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보자마자 그 앞을 향해서 빨리 달려갔대요. 이게 여러분 돌진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할 때, 특별히 남자 선대는 싸움 해보시잖아요. 싸움. 자기보다 키 크거나 덩치가 크거나 싸움 잘하는 사람 처음에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바로 처음부터 안 달려들어요. 일단은 탐색전 하잖아요. 그죠? 이런 복싱, 격투기 다 체급이 월등하게 큰 선수를 만나면, 상대편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을 빙빙 돌아요. 돌면서 탐색하는 거예요. 탐색. 어디에 빈틈이 있나? 카메라가 이제 조금씩 이제 움직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탐색을 하는 거예요. 바로 돌진 안 하는 거예요. 탐색을 하잖아요. 탐색. 그래야 얘한테 지금 무슨 약점이 있는가. 때로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상황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걸어 나오니까 그 앞을 향해서 빨리 달렸다. 그대로 돌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육중한 기관차라도요, 막 130톤, 150톤 나가는 육중한 기관차라도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잖아요. 종이 한 장도 못 찢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속 120km, 150km로 달려나가는 돌진하는 기차는 어떻게 해요? 두께가 1m가 넘는 단단한 벽도요, 다 부숴버리고 가루를 내버릴 정도로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진하는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피하면요, 오히려 문제에게 점령당해요. 문제를 향해서 뭘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다윗처럼 돌진할 때, 사랑하는 성도님, 두께가 1m가 넘는 아주 단단한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다 부서지고, 아무리 커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이 다가올 때 빨리 달려갈 수 있다. 돌진할 수 있다. 이것저것.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돌진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좌우 앞뒤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속 180km, 200km로 경보고속도로 쫙 달려가는 자동차가 옆에 개가 짖는다고 돌아볼 겨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나는데요. 그거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마음이 너무 어렵고, 어떤 일 때문에. 왜 그럴까요? 돌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돌진. 여러분, 돌진하지 않는 신앙은요, 옆에서 개가 잠깐 짖기만 해도 그냥 다 쳐다봐요. 누가 또 어디서 누가 짖나, 뭐가 또 짖나, 뭐가 움직이나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돌진하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온갖 소리에 다 반응하지만 달려가는 신앙은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무슨 잡소리를 해도 다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목표를 향해서, 믿음을 향해서 돌진하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돌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요,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지구가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작은 먼지 티끌에만 친도 못해요. 작은 먼지 같아요. 티끌, 작은 돌보다도 더 작은 존재가 지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태평양 그 거대한 배도요, 물, 컵에 담겨있는 물도 아니에요. 거기서 탱 튕겨져 나온 물방울, 그 한 방울만큼도 못한 게 뭐예요? 태평양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은 그 정도로 큰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전능하신 존재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돌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 나가십시오. 반드시 다윗처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다윗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님,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기도도 다 응답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뭐라고요? 입술로 고백하는, 요 입으로 승리를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시고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희망,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즉시 달려가는 신앙, 이게 돌진의 힘, 돌진의 힘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 일당 100, 아니 일당 1000에 다 믿음의 승리자들,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